이 시대가 참 이기적인 세상이잖아요. 모두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모두 다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남을 섬기려 하고 남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당신 아들, 딸 굉장히 잘생겼나요? 예쁘네요? 아이, 뭘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기쁘잖아요. 그런데 당신 아들, 딸 이렇게 못생겼어요. 자기 딸, 아들은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는 아직 불경건한 사악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내게 거룩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신분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한 타락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의인, 선인, 나에게 온갖 도움을 다 베풀어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요, 그 죽음도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목숨을 대신할 수 있나요?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전혀 악한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이 아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행한 그런 존재였을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이 세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정죄하는 마음을 청당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윗과 같이 가늠자요, 다윗과 같이 살인자는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순결하고 정결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5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도대체 어디로 갈 길이 있었을까요?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선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비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원수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원수. 저 원수. 어떤 부부는 텔레비전 쇼에 나가가지고 부부관계가 뭡니까? 평생 왼수. 재밌게 하는 말이겠죠. 누가 그러는데 영원한 동반자? 예. 우리 원수가 뭡니까? 원수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피가 여기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대상이 원수예요. 그렇죠? 예,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 아내와 딸을 추행하고 그냥 죽인 살인자. 요즘 신문에 자꾸 나잖아요. 한국에서도 나오고. 네.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얼마나 치가 떨리며 증오스럽습니까? 이게 원수예요. 그가 마침내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 사람 목숨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을 자동차로 치어 죽이고 뺑소니 친 음주운전자가 있어. 그 원수를 대신해서 구명운동을 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잘못을 뉘우칠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반성할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신분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보고 늘 감격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참 묵상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앞잡이 청년을 파출소에 가서 구명운동을 하고 결국은 자기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아버지와 나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죽음으로. 그냥 1시간 밥 사주고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화목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 내놓고 피를 다 쏟아 죽음으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원수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